나눌 말씀의 제목은 칭찬보다 반가운 꾸짖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하루 지나고 안식일 하루를 또 종일 다 지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그 현장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첫 번째 증인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을 한 뒤에 예수님의 부활, 가장 그 역사적이고 가장 충격적이고 그리고 가장 특별한 그 현장에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할까 생각을 해보면 떠오르는 후보들이 좀 있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을 때 등장했던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 예수님을 다른 공회원들과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마음에 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랬으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하면 이상하고 들렀을 텐데, 그렇다면 그 마지막에 자기가 손해볼 것들을 각오하고 자기 무덤을 내준 사람이라면 사흘이라는 약속까지 이미 있었으니까 그 앞에 한번 가볼만 하지 않아요? 정신없어서 무서워서 혹은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도망갔던 제자들 중에서라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나면 좀 흥분한 것도 좀 가라앉고 그 속에 슬픔들도 좀 가라앉게 마련일 텐데, 그렇게 가라앉고 나면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볼 시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텐데 그 제자들과 수다 떨 일은 아니잖아요. 이러쿵저러쿵 말을 나눌 때는 아니었을 테니까 가만히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때때로 당신의 죽으심을 말씀하셨던 기억을 떠올리고, 그리고 당신의 죽으심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흘이라는 시간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살아나실 거다 말씀하셨었단 말이죠. 생각해낼 만하지 않아요? 그때 그 군사들 앞에서야 무서웠지만 그 풍랑치는 그 깊은 어둠, 그 새벽이나 그 낮 시간이나 그 피투성이가 된 그 시간에서는 기억이 안 날 수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된 다음 그날 밤 깊은 그날 그 시간쯤에는 아마 후회하고 안타깝고 두려워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밤을 지난, 어쩌면 잠들지 못했을 그 밤쯤에는, 안식일 날 아침에는, 그 정오쯤 되었을 때에는, 그 저녁쯤에는, 그리고 드디어 말씀하시던 새벽이 다가오는 그 안식 후 첫날에는 한번 가볼 만하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못 박히고 난 다음에 빌라도를 찾아갔었습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지금 죽은 이 사람이 생전에 죽은 뒤 자기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냥 두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뒤에 살아났다고 허튼 소문을 퍼뜨리면 이전의 혼란보다 이후의 혼란이 더 클 겁니다. 그러니 저 무덤을 그냥 둘 것이 아니라 봉인을 해야 되고 앞에 사람을 보내 지켜야 됩니다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그 말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알몸에 호듭을 뒤집어 썼던 그 마가 요한이 그날 아침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과연 그런가 하고 그 무덤 앞에 한번 가볼 만하지 않아요?
아직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먼 거리가 아니라, 안식일에 걸을 만큼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 지척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데, 그날 새벽에 한번 가볼 만하지 않은가 말이에요. 만약 가봤다면 역사상 가장 특별한 기쁨과 가장 특별한 기적이 있었던 그 순간에 거기 있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엉뚱합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아니고 그 제자들 중 누구도 아닙니다. 여자들이 그 특별한 현장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세워지게 돼요. 1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이 여자들이 갔다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걱정하면서 거기 갔대요. 걱정하면서 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간 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대제사장들처럼 그 자가 죽은 뒤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라 하는 말씀이 마음에 남아서 그 말씀이 이끌어서 그 말씀이 충동해서 간 건 아닙니다. 이렇게 멋있거나 믿음이 특별한 사람이었어서 간 건 아니에요. 왜 갔을까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여자들이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이끌어서는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었고 더 무겁게 들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특별한 더 아름다운 믿음,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여기 갔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어떻게 이 여자들은 그 자리에 있었고 첫 번째 증인,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나? 이유를 굳이 좀 찾아보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옆에서 부활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의 증인이고 예수님의 묻히신 것의 증인이었던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15장 40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의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지금 그 멀리서 뭘 바라보고 있냐면 예수님이 숨지시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어설프게 기절한 거나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 일들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인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와서 그의 시신을 달라 하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까지도 15장 47절에 보면 그 무덤을 확인한 사람도 이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의 죽으심의 증인이기도 하고 그가 어디에 묻혀 있었는가를 확실하게 아는 증인이기도 하고 그렇게 부활의 증인까지 될 수 있었던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을 성경이 어떤 단어로 묘사하냐 하면 붙쫓다라는 단어로 묘사한다는 걸 기억해낼 수 있었어요. 붙쫓다가 섬기어 가까이 따르다입니다. 아주 가까이 붙쫓았어요. 이 붙쫓다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룻기에 보면 룻이, 과부가 된 룻이 과부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갈 때 이 단어가 쓰여졌더라고요. 붙쫓았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그 속에서 막 충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간 건 아닙니다. 가까이 섬겼던 거예요. 근데 이 가까이 섬겼던 일들의 더 좋은 예가 룻기를 통해서 발견되더라는 겁니다. 룻기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좀 길게 읽을 텐데, 이 붙잡다가 어떤 뜻일까, 어떤 모양이고 어떤 의미일까를 염두에 두고 읽어보시면 지금 이 여자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었던 더 중요한 이유, 믿음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었다면 더 큰 이유, 그게 뭘까를 짐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1장 14절부터 룻기 17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이게 룻이 집에 돌아가라고, 친정 가서 너 아직 젊으니까 다시 결혼할 수 있고 다시 결혼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그러면 내 남편의 그늘 아래서 내 자식의 내 아들의 그늘 아래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돌아가라고. 시어머니가 과부가 된 그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돌아갔는데 룻은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면 덕될 만한 게 있나요? 룻이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이득을 볼 만한 게 뭐가 있나요?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 룻기 그 뒤편을 읽어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의 생계를 누가 책임지냐 하면 룻이 책임지는, 아무 기반도 없어요. 정말 아무 기반도 없고 부정한 신분이 되어져서 자기를 거룩한 줄 아는 백성들과의 그 틈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 시선이, 그리고 그 대하는 태도가 이 룻에게는 한없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가면 무시당하는 신분이 되고 거기 가면 비천한 사람이 돼요.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데 굳이 거기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늙은 시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호의가 없는 곳에 찾아가서 그들의 호의를 얻어내야 되고 그들의 호의를 얻어서 먹을거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일까지 해야 됩니다. 가서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잃을 것들만 잔뜩 생기는 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사랑이라고 불러요. 원래 사랑이 더 큰 사람이 손해보는 거잖아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왜 그래요? 부모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사랑이 더 크니까 자식들이 아무리 말이 안 되고 가치가 없고 그래도 어미가 아비가 차마 그를 버리지 못하는, 둘이 싸우면 사랑이 더 큰 부모가 질 수밖에 없어요. 연인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덜 사랑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자매들 좀 잘 들으세요. 연애가 시작되고 지속되고 있는데 자꾸 다툼이 생기는데 그 다툼에서 자꾸 내가 이겨요. 무슨 뜻이냐 하면 그놈이 날 더 사랑하는 거예요.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툼의 끝에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선택한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자꾸 돼요.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 덜 사랑해서 그렇게 된 것들이 억울할 것 같으면 결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결혼을 언제 하냐 하면 내가 지는데 지는 게 괜찮다고 여겨질 때 그때 결혼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겨먹어서 괜찮아. 저놈하고 결혼하면 뭔가 자꾸 내게 덕이 될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고 좀 남을 것 같고 그게 자꾸 생각이 나서 결혼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거예요. 언제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놈에게 능력이 없어질 때가 오거든. 그때는 같이 못 살게 될 거거든요. 언제 결혼하냐 하면 사랑하게 되면 하는 건데 그 사랑은 이기는 거 아니라 지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갑니다. 룻이 도무지 말을 들어먹지가 않아요. 떠나지 않겠대요. 저에게 손해가 될 게 뻔한데 그러면 나를 따라오는 이 여자, 이 룻에게는 나를 향한 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붙였다라고 합니다. 이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무덤 앞에 그 새벽에 찾아온 이 여자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셈이 이제 없어요. 예수님이 음식을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예수님이 아플 때 고쳐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물리를 걷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직 이 여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 이 여자들은 부활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죽었으니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거기 갔어요. 왜요? 예수님을 향한 셈이 남아서가 아닌 거예요. 셈이 남았다면 안 갔어야 돼. 도망갔어야 돼. 이제 셈이 안 되는 관계가 된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더 이상 먹을 것을 얻지 못해도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에게서 더 이상 그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 그래도 예수님이 좋아요. 그 지경이 된 거야. 계산이 안 돼요. 이 여자들은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비결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붙쫓았어요. 예수님이 좋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왜 우리 믿음이 안 자랄까요? 예수님이 안 좋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 언젠가는 사랑했을 텐데 그 사랑이 지금은 희미해졌거나 식었거나 혹은 없어졌거나 다 닳았거나 아니면 더 사랑하는 딴 게 생겼거나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안 자라는 겁니다. 성경을 덜 읽어서 아니요, 아닐 겁니다. 기도를 덜 해서 아닐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닐 겁니다. 봉사를 하지 않아서도 아닐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맹숭맹숭한 마음으로 여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더 이상 우리를 설레게 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더 이상 한 걸음 걷기도 아까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붙쫓았어요. 믿음이 없는 채 그랬어요. 그렇게 붙쫓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붙쫓았던 사랑이 그 속에서 열매가 되기 시작한 거고 그 열매를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이 여자들에게 맡기신 일들입니다. 28장 10절 마태복음에서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모든 복음서가서가 이 여자들에게 맡기신 말씀이 다 나오기는 하는데 혹은 천사들의 목소리로 들리고 혹은 넘겨짚은 목소리로 들립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한 말씀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는 누가 하냐 하면, 이 복음은 누가 전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붙쫓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인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말씀을 더 많이 읽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전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인 게 틀림없는 것은, 이 붙쫓은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게 뭐냐 하면, 가서 내 형제들에게, 여전히 그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그 형제들에게 내가 살아났다고 말해줘라. 그리고 전에 말했던 것처럼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해라. 여러분, 여자들 표정이 어땠을까요? 나중에 할까요? 그랬을까요? 그게 가능해요? 좀 정신을 좀 차린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꽉 껴안아도 보고, 그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그에게서 받은 부탁이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네가 본 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 그리고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는 말을 전해줘라. 바로 갔을 거예요. 아마 중간에 가다가 뛰다가 숨이 차서 쉬는 걸 민망해했을 거고, 부끄러워했을 거고, 그 잠깐 쉬는 시간을 아까워했을 겁니다. 그렇게 찾아가서 그 형제들,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른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른 반응들을 이 형제들, 예수님으로부터 형제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을 텐데, 16장 10절 말씀이에요.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여전히 사람들을 울고 있고 슬퍼하고 있잖아요.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내가 무덤 빈 거 봤다고. 너도 아까 보지 않았냐고. 그 무덤이 비어있고 시체가 없었는데 누가 시신을 훔쳐간 게 아니라 살아나셨더라고. 내가 그 예수님을 안아봤다고. 이게 마음이 급하면 말이 나오다가 뒤에 말이 앞에 말을 다리 걸고 그러잖아요. 조리 있게 말이 안 됐겠지만 그의 그 특별한 표정으로 이가 그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평범한 표정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 흥분과 감격과 감사와 즐거움이 그들의 슬픔과 두려움과 그 고통스러움을 다 덮을 만큼 컸을 거 아니에요. 그의 팔동작이, 그의 목소리의 격앙됨이, 온몸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진짜라는 걸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심지어 그 중에 두 사람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왔어요. 안 믿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그 여자들의 이야기까지 들은 사람들, 한 명은 글로바고 한 명은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집에 간 거예요. 엠마오로 한 25리 됐다니까, 한 10km쯤 되는 길을 따라 집으로 가고 있어요. 가면서도 여전히 슬픕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모양이 다른 일행 하나가 또 생겼고, 그 일행들이 니들 뭔 얘기하나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아니, 너는 그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그것도 모르냐? 예수님이 죽지 않았냐?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여자들의 얘기까지 다 듣고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책망을 듣고 확인한 겁니다. 다쳤던 눈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확인했는데 이야기를 확인한 뒤엔 이야기할 나눌 틈이 없어서 예수님이 호련히 사라지셔서, 그래서 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10km를 갔다가 10km를 다시 왔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저녁 때쯤 됐을 거예요. 그죠? 다시 왔어요. 여러분, 좀 전까지 그저 여자들의 이야기를 같이 들었던 사람들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해요. 그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 여자들의 얘기가 진짜였다고. 처음엔 내가 못 알아봤는데 음식을 떼어 축사하시면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더라고. 내가 봤다고. 좀 전까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한 미안함과 그 죄송스러움까지 담아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 누구가 그것보다 더 큰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미안한 마음이 큰 만큼 이 여자들보다 더 큰 목소리로 말했을 거고 더 애달프게 말했을 거예요. 안 믿어주는 표정이 그들 가운데 떠 있으니까. 그게 답답해서라도, 도무지 아무 말도 들어가지 않는 그들의 표정을 보면서 답답해서라도 가슴을 치면서 말을 했을 거고 다리를 구르면서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랬는데도 안 믿어요. 16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없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증거가 없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안 믿는, 역시 안 믿는 이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던 사람까지 있잖아요. 예수님을 안아봤던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추가됐잖아요. 그래도 안 믿을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듣고도 안 믿고 역시 안 믿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칭찬보다 반가운 꾸짖음입니다. 그러고 있을 때예요. 그 여자들이 와서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엠마오 갔다가 돌아오고 그리고 저녁 먹을 때쯤이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십니다. 이걸 만약에 극으로 만든다면 이런 중에도 배는 고팠던 거예요. 이런 중에도 배는 고팠고 때가 되니까 밥은 먹어야겠다 했던 겁니다. 밥 먹을 때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게 씹고 있다가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입에 숟가락 집어넣다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송하고 그랬을까요? 1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기어코 예수님 직접 오셨어요. 오셔서 그들을 꾸중하신 겁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안 믿는 이것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래서 앞에서 자셔 두시기도 하셨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렇게 안 믿어지면 한번 만져볼래? 그러고는 못자국 창자국 보여주기까지 하셨.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겐 여전히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취직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장래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 집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 빚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 경제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오셔서 꾸중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래요. 사랑이 떠난 상태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다가 그 사랑이 식어진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고, 그 식어진 그 완악한 마음을 다시 짚으려고 옆에서 애타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귓등으로 듣는 마음이 완악한 마음인 거예요. 진짜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랑이 식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이상 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더 이상 예수님을 향한 어떤 일도 우리 가운데 번거롭고 불편한 일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한 거, 이게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저들이 감당해야 될 정치적인 부담, 저들이 감당해야 될 육체적인 여러 가지 수고에 대한 부담, 이걸 모르시는 게 아니라 그게 해결이 돼도 주를 향한 사랑이 식어진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문제, 더 큰 문제 가운데 또 휩싸일 거라서 그게 해결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을 걸 아시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노회에 가서 목사님들 한 100분 모여 앉아서 이 사람들을 다시 교육하기를 원해서 강사를 모시고 설교를 듣는데 강사들이 똑같은 생각을 했나 봐요. 한 4분 강사가 오셨었는데 이 4분 강사들의 똑같은 한결같은 주제가 뭐였냐면 너희들의 사랑이 아직 뜨거우냐였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예화를 들면서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쯤 전에 그 기라성 같은 후배들이 신방을 갔었답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 남한산성 그 어귀에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 신방 가서 목사님들이 쭉 모였는데 목사님들이 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그랬대요. 목사님,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믿음의 거장 한경직 목사님이 그 앞에 온 이 사람들도 뭐 이렇게 굉장히 큰 교회 하시는 분들이라서 다들 알만한 사람들인데 그분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네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러셨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로 복음서가 마무리되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우리의 기도 제목의 몇 가지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식어진 사랑에 충격을 좀 받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좀 깨어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다시 따뜻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다시 사랑하시고 예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